샬롬 하고 어제 이렇게 또 보라자매 드린 시간에 들어가지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온 우리 에스더 집사님 향해서 먼저 인사하십시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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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7절 말씀이죠.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감사제 어제 저희들 화목제 드렸죠. Feel free offering. 우리가 감사해서 정말 의무로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아니라 감사로 내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 기뻐해야 하는 낙헌제.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풍성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치시죠? 감사하기에는 나에게는 너무 많은 아픔이 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매 일상에서도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한 누구에게인가 억울한 상처를 입었을 때 항상 네, 나는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픔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라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희귀병 가운데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아픔을 못 느끼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멈춤이 뭐예요?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그리고 또 어디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그 천역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둥병 같은 경우에도 마디들이 떨어져 나가도 문드러져도 아프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이 없는 것, 그 사람들의 소원은 통증을 좀 느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아픔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감기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막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저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아파요. 눈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픈데 그러면 쉴 수밖에 없어요. 그 쉼으로 인하여 다시 또 충전이 되죠. 그리고 감기가 나오면서 몸이 회복이 돼서 다시 또 열심히 일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픔이 없으면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인지도 모르게 숨이 딱 멈춰버린다.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픔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에 감사. 아까 그 찬양, 제게 주신 것도 감사하는 찬양하는데 장미의 그 아름다운 장미가 있음에 감사, 장미의 가시 있음에 감사. 저는 그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은혜로 왔습니다. 데이비드 브링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걷어차다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벽돌로 주춧돌을 삼아서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 귀족 세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섬으로 결정짓고 피신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고난은 어떨까요? 우리가 피신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서 이겨야 되겠죠. 그 이길 힘을 풍성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로 이끌 방법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또 5절에 보니 제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가로쳐져 있네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4절에 긍휼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 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살리셔서 구원을 하셔서 일으키셔서 어디에다 앉으셨어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이 구절구절들이 낱말낱말이 그냥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눈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는 많은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영어로 단어가 띵크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땡크입니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풍성한 감사를 깨닫고 느끼고 아픔 주신 것까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는데 그 수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를 할 수 있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한 수고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해 계시지 아니하면 어찌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언제에도, 과거에도 그랬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과연 몇몇 가지가 있었던가 한번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감사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네,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국군의 위기 앞에 백성들을 어디에다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제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버리죠. 신상을 제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무엘상 7장 4절에 나와 있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풍성의 은혜를 입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사무엘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백성을 불러 모으고 사당을 결국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에게 기도에서 가장 앞에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이고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온전치 않았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시죠? 다 옳은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옳은 것도 또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옳지 않은 부분을 일단은 회개하고, 주님께 제가 이렇게 부족했었습니다. 일단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아팠었어요. 네, 보라 어머니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지난번에 조금 안 좋았었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거기서 끝났죠. 깊이 교제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랬어요. 보라가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곳이 새생명 세빛교회고, 그리고 작은 이한나 목사가 그래도 긍휼로 사랑으로 이끌고 훈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저만큼이나 돼서 너무 감사하다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그 작은 일이 큰 일일 수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
큰 것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먼저 제가 회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딱 그러더라고요. 안 오실 수도 있었는데 안 오셨으면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목사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갔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라고. 일단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아픔이나 상처는 내가 원하지 않았든 원했든 간에 어떤 상처를 상대방이 받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한 부분은 본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있나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였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 언제까지든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주의 종들이라 그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고 귀하게 여기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딸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성격에 참고 넘어서고 견디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저보다는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화목해라.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 형제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 마음이 와 있어요. 이따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든 그게 하나의 자랑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극악하게 다투고 혈기를 내고 제가 소리를 높였을지라도 누가 잘했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기 내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책망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건 온전치가 못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마음을 저는 느끼고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이 아니겠다 일 때는 그냥 돌아서고 하나님 몫으로 남겨놔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온전치가 않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용서를 구할 때는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말씀처럼 긍휼로 그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마음에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 뭐예요? 사무엘이 불러 모아서 모든 신상을 다 제하고 모든 신상을 제했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오늘로 보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에 놨던 무언가 내 고집은 내 아집은 아니었나 이런 것들도 다 우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죠. 자격이 없어도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죠. 이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선사님 새벽마다 항상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 쓰실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한번 다시 또 제가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부터 7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리셨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건너뛰어 이길 수가 있고 육은 날로 쇠퇴해 가지만 영은 날로 살아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영어 우리 NIV를 봤습니다. But God is so rich in mercy. He loved us so much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망해도 잠잠히 바라보시다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산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거의 그냥 사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엄청 높은, 제게 높은, 어떤 분에게 높은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 높은 산 올라갈 때 다리가 어때요? 딱 그냥 끊어질 것 같고 폴싹 주저앉을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보니 시야가 확 트이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먼 곳들이 잘 보여요. 그죠? 가슴이 트여요. 산과 들, 나무와 새소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요? 그 아름다운 것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들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그래도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렇게 달려갔을 때 너희에게 소망의 꽃을 피워주신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하죠. 새는 얘기했었죠.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는데 가서 따졌죠.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말굽이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데 저는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새가 투정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아주어 봤더니 몸이 전보다 더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쫓아와서 불만을 토하니까 어땠어요? 애따 이 녀석아 하고 궁둥이를 탁 치니까 깜짝 놀라서 나르다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푸른 창공을 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음이 바로 뭘까요? 에베네셀이죠. 나를 이곳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그 은혜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고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죠.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물질, 인간관계, 전쟁, 기근, 갈등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이 없어도 그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겠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달리기를 할 때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다리가 딸깍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우리를 응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은혜로, 그 풍성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죠. 우리를 늘 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력이 있다면 우리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네가 이때 내가 너를 땅에 내렸지. 너는 내 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나에게 올 것이야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 뜻을 물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손뼉을 치고 응원하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만지시고 들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용차를 운전하신다면 우리 이름을 스티커로 달고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승용차를 운전하신다면 당연히 스티커를, 저희 이름을 써놓은 스티커를,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동그라미 선생님,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책상에 항상 네 얼굴이 있었어. 거기에 있던 그 사진이 있었어. 아유 뭐 찍혀서 그렇겠지.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어떤 학교에 잡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쁜 모습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그런 소원을 써놓은 것을 보고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중년 부인이 된 그 제자가 풀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뭐예요? 그 선생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나를 왕따,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찍혀서 저랬지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 은혜의 풍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뿐더러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앉혀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적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에서부터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1974년 빌리그레암 집회를 기점으로 일어났던 성령운동으로 인하여 정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 나라에 임했는데 참 많이들 염려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부흥의 파도를 소망했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아주 열심히 대단하게 성령운동을 일으키셨죠. 80년대 초, 제가 80년대 초에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랬는데 삶의 변화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저는 그래도 그때 그 은혜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많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파도를 헤쳐오면서도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 하나다 하는 생각을, 그것이 간증입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에서 모든 부귀영화, 명예, 모든 게 다 떠나가도 남아있는 건 딱 내게 꽂혀 남아있었던 건 주님의 십자가. 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항상 계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네, 2006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의 출연은 또한 이 중요한 의미를 교회들에게 던져줬죠. 교회의 모습과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방향의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릭 워렌 목사가 엑스포로 74년 집회와 순복음교회를 바라보며 도전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그런 부분들이 발췌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전도자로서의 계승하는 사실 74, 73, 77, 80년 민족복음화 대회에서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에 연합할 수 있었던 거, 참 조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국위를 굉장히 선양을 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뻗치는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신 거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으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작은 목소리들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질 때 큰 불꽃을 일으키시죠. 그랬을 때 이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에 놓고 계시겠죠. 부흥과 하나됨이,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우리가 그것에 귀한 불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삶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한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예비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야훼 이레는 우리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되는 여호와의 산, 감사의 장. 우리가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들이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는 감사가 있었을 때 야훼 하나님,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사단의 권세로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감사뿐이 없다. 네. 그 많은 그 역사적으로 우리 그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목사님들의 그 불꽃들, 그러한 부흥 운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앞으로 또한 지금은 이렇게 좀 잠깐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들에 넘쳐서 세상을 물이 받아 덮음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을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매튜 헨리 박사가 말씀하시네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진흙 속에 우리가 묻혀 있어도 어저께 김종국 경제 아주 마음에 한탄하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든 진흙 속에 있어서도 보석은 보석으로 빛나기 때문에 보석을 또 알아보죠. 그래서 캔에서 깨끗이 닦아서 어디에다 올려놔요? 아주 아름다운 그 윈도우에다 진열하고 또 위에서는 빛을 발해서 아주 그 보석을 아름답게 영롱하게 세워놓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풀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뭘로 해결하면 될까요?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깨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감사는 무엇에 순종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야훼 이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너의 대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해줄 것이다 라고 그 힘들게 25년 만에 주었던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엉엉 울고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께 따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시 그죠?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하라는 대로 하려고 순종했을 때 예비되어 있었죠.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없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의 번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하라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귀한 뜻이 있을 거야. 이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야훼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충만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풍성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겠죠. 염려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쓸까,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서 오늘 최선을 다했을 때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데이비드 그레고리 그 박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레스토랑에 앉게 된 한 사람이 주문을 해요. 예수님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유, 당연히 바꿔드릴 수 있죠. 웨이터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물로 이 포도주를 바꿔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쓸데없는 것에 기적을 거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오늘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고백, 감사의 내용은 무엇을 만들어요? 기적과 이적도 만드시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고 산에 올랐을 때 그 은혜가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씨앗을 뿌리죠. 감사의 씨앗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요? 풍성한 열매로, 귀한 열매로 맺혀지죠. 우리가 그 열매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자라가고 기르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그 구두쇠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구두쇠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느냐고 떼를 썼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오기 직전에 500원을 내가 줬다. 도와줬다. 그런데 왜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천사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500원 줘서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항상 주님께 풍성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을 때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구제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우리의 가난이 부함으로 바뀌어지죠. 특별한 씨앗을 뿌리면 특별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고 계신다. 500원을 줬는데 하고 따지면 500원 줘서 보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그것을 그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나눴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금전으로 절대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감사의 열매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쓰셔서 말씀 중에서 귀하게 은혜가 왔던 구절을 찾아서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